오늘은 계속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권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상당히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죠. 어쩌면 이 권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기도 해요. 권리를 찾는 거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는 거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좀 달라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게 또 복습을 해야 되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산상수훈은 뭐냐?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권리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이게 내가 이걸 말씀처럼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좀 힘들고 버겁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리를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조금은 다르게 사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삶, 이게 거룩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룩하다라고 할 때 뭔가 옷을 좀 흰색 옷을 입고 근엄하게 이러면 거룩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닐까, 이게 구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봐야지, 한번 지켜봐야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권리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권리가, 자기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또 이 권리를 빼앗아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다시 감옥에 가가지고 범죄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인권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되래요. 걷어달라 그러면 섞어달라 그러면 걷어도 달라 그러고 주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권리를 찾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도들의 권리의식은 무엇일까? 이제 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권리를. 3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보통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좀 다투잖아요. 남녀 할 것 없이 다 학창 시절에 다투는 것 같아요. 가장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뺨 때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 뺨 때리는 것도 이렇게 딱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 진짜 자존심이 상해요.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싸우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학창 시절에 딱 대결을 딱 하면 뭐 아무 이유도 아닌데 그냥 대결하잖아요. 대결하면 그렇게 뺨을 때리는 애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뺨을 때렸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침해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오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큰 것을 복수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보처럼 맞고 있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정당방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뜻이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도 대줄 정도로 그냥 복수하지 말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수는 사실 자존심에서 좀 비롯된 것 같아요.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나? 내가 복수하겠어. 좀만 기다려봐. 그리고 더 큰 공격을 퍼부어요. 그럼 그쪽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술 영화 보면 내 아버지 원수 이렇게 하면서 또 원수를 갖고 그쪽 아이가 내 아버지 원수하면서 또 원수 이런 게 자존심의 이 경계 안에서 있는 거죠. 이 자존심이 상하면 자꾸 복수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권리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고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심 상할 일 많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참 사회가 참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버스에서도 그러고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상해를 입혀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이게 자존심으로 인한 복수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를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당한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일인데 피조물에게, 창조주인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정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미를 내가 만들었어. 개미를. 근데 그 개미가 나한테 침뱉어. 얼마나 이게 끌어오르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로 밟아서 죽여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수하지 않으시, 보복하지 않으시, 참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떠나세요. 그 자리를 빨리 잊으세요. 그거를. 그러면 복수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자존심의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지 않을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 손해보는 거 좋습니까?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손해보면 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고 내가 이만큼을 노력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 또 그만큼이나 또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 그럼 어때요? 이거 괜히 했나 싶죠. 이거 손해보는 거 같네 이러죠. 근데 우리 주님이 또 그 권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냐? 40절에 보니까 이제 40절 41절 우리가 볼 건데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의 어떤 문화를 봐야 되는데 상황들을 좀 봐야 돼요. 이 당시에는 옷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삭바느질 하시는 것처럼 옷을 직접 만들었어요. 수공업이죠. 수공업을 해서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공업 하면 그냥 기계로 찍어내는 것보다 비싸죠. 비싸요. 그래서 이 옷을 한 벌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비싸니까. 두 벌 이상이면은 참 돈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에 이 옷값이 이렇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옷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사막은 어때요? 낮엔 덥고 밤에 추워요. 밤에 영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요.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예수님 영화 이런 거 보면 끈 묶잖아요. 이게 사실 통으로 한 벌인데 이제 끈 묶어서 두 피스처럼 이렇게 이거 사실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그래서 이게 낮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의 대용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겉옷을 빼앗기거나 겉옷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옷 입고 자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삶의 전부. 삶의 전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네 거 좀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다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목숨 다해서 그 사람 살리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손해볼지언정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저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 또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41절 말씀 보니까 이것도 이제 손해보는 장면인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오리가 한 2kg 정도 되잖아요. 심리가 4kg잖아요.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2kg 동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까지 가래요. 근데 이것도 요 당시의 문화를 봐야 돼요. 이 당시의 문화 이제 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국가였단 말이에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일제 시대 때를 생각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일본 순사나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 사람들이니까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돼요. 그죠? 이거 해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칼로 이렇게 하거나 죽이거나 맞거나 해요. 그게 식민국가의 어떤 어려움이죠. 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로마 군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발견했어.
나 이거 같이 들고 나 좀 쫓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딱 얼마냐? 오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건 사실 내 시간 들여, 내 힘 들여, 또 내가 거기까지 갈 일도 없는데 만약에 일로 가고 있는데 저기까지 가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이런 손해들을 보면서도 이 당시에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오리 가자 그러면 신까지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손해보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려놔. 내려놓고 너의 권리가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손해보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손해보는 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 지시는 거, 고난 받으시는 거 사실 하나님과 이 회의석상에서 아버지 저 못하겠는데요. 하면 못해요. 안 해도 돼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인 거죠.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일 열심히 하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 맞죠?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시지 않았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는 거 다 내려놓고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정당한 권리까지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세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42절 보면 뭐라 하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보통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우리가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정말 친한 사람들, 정말 저 사람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너무 친분이 너무 있어서 너무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안 받을 생각하고 꾸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서민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행위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이걸로 끝이잖아요. 구원했으니 너희들 믿음 잘 지켜. 그리고 우리 나중에 내가 재림할 건데 그때 보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뭐 웅장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정말 웅장하고 재림의 사건도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 너무 웅장하잖아요. 천사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오위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너무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중에 함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앞날을 보장하셨어요. 선택하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권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이렇게 하죠. 주님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3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권리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오복법이잖아요. 이게 사실 너 눈 했으니까 그냥 눈 때려, 너 이 상해 받았으니까 이 때려, 이 정도로 사람이 끝날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 맞잖아요. 그럼 어디 때리고 싶어요? 한쪽 눈 상했어요. 그럼 어디 때리고 싶어요? 다 때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 상했어요. 이 똑같이 하나 상하게 해야 되는데 눈도 상하게 하고 막 팔도 부러뜨리고 막 다리도 부러뜨리고 더 이상 못 다니게 만들고 싶고, 이 인간이라고 이게. 그래서 동해보복법도 하나님이 딱 제정하신 거예요. 너 눈 하나 상했어? 그러면 하나만 상하게. 더 이상 안 돼. 너 이 상했어? 이만 상하게. 딴 데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신 거죠. 인간이 사실 이 권리에 대한 행사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한 생각을 이대로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말씀 계속 보세요. 말씀을 계속 보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안 돼도. 했는데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야지 라고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권리에 대한 것을 온전히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잊지 않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파티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딱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파티가 열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열려요? 파티가 열렸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파티가 열려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뭘로요?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리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내 자존심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권리 다 찾아주신다니까요. 내가 포기하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